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우리 이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삶과 믿음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상고합니다. 여러분이 참고할 성경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우리 4장 44절에서 54절의 말씀도 동일한 사건을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하면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네. 앞뒤 사람에게 서로 축복해 주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속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애를 사시게 되어집니다. 30세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이제 사생애라고 이야기하면 30세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성령 세례와 함께, 그리고 말씀 충만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애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적인 생애를 사십니다. 3년 반 공생애를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방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이르는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그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이 요단강, 그리고 이 사해를 경계로 해서 지중해와 이 사해, 이 갈릴리 호수 그 사이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갈릴리 동편, 이 요단강 동편, 이 서해 동편을 요단 동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경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3년 반 공생애를 이렇게 사복음서는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세 가지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건지신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고치고 살리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생명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건강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던 마태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가르침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3년 반 공생애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3대 사역 가운데서 치유와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어요. 물론 마가복음에도 천국복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제 가르침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기적, 이제 이적, 표적, 귀신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 3대 사역 가운데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3년 반 이 공생애를 시간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사건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반 예수님의 공생애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생애를 이 요한은 이제 그 네 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요한복음은 30세 때, 31세 때, 32세 때, 33세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세 번째가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11장 55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우리 설날에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처럼, 추석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의 유월절을 3년 반 공생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성전을 정하는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종료주일, 그때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수가성 여자를 만나서 그 여인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그 여인의 불행함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8개월에 걸친 유대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1차 갈릴리 사역.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그분은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갈릴리 사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백부장의 삶이,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이 이 종을 살리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서 나도 백부장처럼 삶을 살겠다, 나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갖겠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다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과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오늘도 역동적으로, 오늘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일하시면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체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이제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팔을 불어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요. 예수가 구원자가 되십니다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보다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요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을 3등분하면 북부와 중부와 남부로 나눌 수 있겠죠.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남부를 유대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중부 지방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주변 나라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사는 모습을 가졌고, 이방 나라의 문화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 사는 지역. 그래서 남쪽 유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저 북쪽에는 갈라디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자기 민족으로 취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까지도 나타나고, 또 자기들보다 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경원시할 수밖에 없는 하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천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어졌는데, 이제 이 지역으로 보면 저렇게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되어졌어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도 있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거라사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가나라고 하는 곳도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지역.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5명의 제자를 불렀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을 유월절을 마치고 올라가셔서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 들어가셨는데, 그는 베들레헴에 출생했지만 헤롯 이제 대왕의 아들이
두려워서 나사렛에 가서 살므로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가요 갈릴리에 가서 사셨던 사역은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기적이 있다,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서 여러분 구슬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을 달래고 살잖아요. 그런데요 귀신은 그거 먹고 가만히 있냐?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여러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믿는 자들의 이런 기적을 일으키리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주도는요 1만 8천여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JIBS 방송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제주도는 1만 8천여 신을 섬기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제주도는 1만 8천여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고요, 귀신을 달랜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주의 땅에 1만 8천여 귀신을 축사하고 여러분들이 묶어서 저 태평양 바다로 다 던져버리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주의 땅에서 역사하는 음란의 영과 거짓의 영과 자살의 영과 우울의 영과 모든 영들은 묶임을 당하여 태평양으로 던져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 알죠? 예?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점집 가보면 알아요. 무당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무,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 이거는 가짜예요. 예? 여러분 세습무가 있어요. 엄마 아빠 무당이기 때문에 대물림마다 하는 무당. 여러분 이것도 영빨이 약합니다. 그런데 강신무가 있습니다. 신 받아가지고 하는 거, 신병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좀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면요 아이고 뭐하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 교회 나가지 이런 모습 가지고 요거 용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복채 많이 내세요 이야기하면서 집에 대출나무 있지 그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없었으니까 다행이야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 앞에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가서 팔짱 끼고만 이렇게 봐도 아유 국거리 하는구나 무당 뭐 하는구나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도요 걔네들이요 꼼짝 못합니다.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이게 점괘가 안 나오고요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고 강하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귀신을 만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서로 놀래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예? 서로 놀래잖아요. 깜짝 놀래고 어디서 사람 나타나면 서로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과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야지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가서 가버나움에서 이 축기 사역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그곳에 베드로 제자의 장모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열병 들어가지고 장모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일어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지역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이 강당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은 그곳에서 만남도 갖고 그곳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곳에서 상거래도 이루고 이런 모습을 갖는 회당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에 가라, 이제 그 가다라라고 하는 거라사에, 그리고 본이라고 하는 나사렛 동네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 4개월 동안 이것저것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의 백부장이 이렇게 왕의 그 백부장의 그 종이 고침받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이 백부장의 종이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화동이고 복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동입니까? 복동입니까? 옆 사람 한번 봐요. 화동인지 복동인지. 여러분, 바울은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복동이었기 때문에 270명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요나는요 다시생 배를 탔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요나 화동이 때문에 배멀미 안 해도 되는데, 재산 안 잃어버려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잘 되는 거는 한 제주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잘 되는 것은요 이 각 나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되면 여러분 세계는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나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나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그러한 일의 태도에 달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삼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삼실, 세 개의 실이 아니라 여러분 성실, 진실, 신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쟁이 말쟁이 이거 성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 말쟁이 이거 진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 말쟁이 이거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은 여러분 부지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신실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을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여러분 중간 장교급입니다. 100명의 그 부하를 통솔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백부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백부장은 여러분 군대에 여러분 소속돼 있기 때문에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그 이제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는요 여러분 이 자기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그 당시에는 시장에 가서 사고 파는 것입니다. 짐승을 사고 파듯이, 물건을 사고 팔듯이 종은 사고 팔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 가서 요셉 사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여러분 종으로, 가정 종으로 삼는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은 물건 취급입니다. 사고 파는 존재였어요. 종에게는 인권이 없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2절 뭐라고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물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쓰다가 지치면, 그런 여러분 지겨우면 버릴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병들면 버릴 수 있고, 여러분 노쇠해서 일 못하면 버릴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더니,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버리면 돼요.
내다 버리면 돼요. 야, 너 나가. 일도 못하는 게 밥만 축내면 안 되잖아. 나가. 이거 내쫓아 버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에게 이제 내 종 이 병 좀 고쳐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주셨어요. 야, 이렇게 살아.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꽃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계명을 둘로 합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은요, 이것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사람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가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가족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머리가 익을 정도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한쪽에서는 갑작스러운 여러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수의 그러한 이제 그 시설을 통해서는 다 이제 그 소화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쏟아내는 물보다 쏟아지는 물의 양이 많으니까 여러분 잠기는 일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써 키웠던 자식들을 키웠던 여러분 그러한 이제 그 동물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논밭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이 폭우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이해서 여러분 탄식하는 여러분 절망하는 여러분 슬퍼하는 그 이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종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래 종을 바라봤던 백부장처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 그 해답을 알고 있는 그 비결을 알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땠어요? 백부장은요 이렇게 유대인의 장로가 칭찬할 정도가 됐어요. 부탁하네 이야기했더니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아유 염려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도와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왜요? 이 백부장이요 이방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 갑이고 이 우리 유대인은 을이어서 이제 그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사랑해서 우리 이렇게 대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처럼 여러분 10장 22절에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백부장은 고넬료는 정말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천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 친척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도와줘야 돼,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이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이렇게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은 이 백부장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옳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백부장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오는 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 오는 거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죠?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기도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이런 모습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3절 보십시오. 종이 들었다고요. 종이 병들었다고요. 사랑하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종이 병들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종을 시켜서 야, 데리고 병원 데리고 가봐, 주사 한 방 맞히고 와, 야 저희 가서 약 사와가지고 먹여, 그리고 오늘 쉬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3절에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요 유대인의 장로들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좀 이렇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면 된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병자를 고친대, 예수가 불치병도 고친대, 예수가 오래된 병도 고친대, 예수 만나면 된대. 그래서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리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부리면 돼요. 돈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그가 진짜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여러분 돈을 가지고 부리는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답 되시는 예수를 찾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는 예수님이 해답에.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가슴 앓이를 하고 하세요? 여러분, 어떤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슬프시고 괴로우시고 아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지 간에, 그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든 간에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시라고요. 예수를 찾아 예수를 불러 이름 받고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예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예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예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예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면 여러분 된다라는 설교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예수면 됩니다. 앞뒤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면 예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면 된다고요. 자녀 때문에 힘드시죠? 예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누주해지고 신앙적으로 막 침체 늪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이런 모습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요. 예수면 됩니다.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백부장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보니까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됐어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이야기 나눠졌어요. 야, 물이 한 곳에 모여 이야기 물들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땅이라고 하나님이 명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이 백부장은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발을 멈추게 하시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라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가져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께서 가라고 하니 가셨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도 가라고 하니 가셨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종이 이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제는 살만하다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언제 났어? 그랬더니 아까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갔더니 그냥 뭐 응가했더니 이렇게 힘이 생기네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이거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화장실 갔더니 속이 거북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후련해지고 기운이 막 생기네 이런 모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였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주님이 말씀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무슨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기적의 곡식 간단하죠?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다.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 말씀의 믿음의 대상을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면 된다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저와 여러분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이렇게 여러분 그 즉시로 종이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을 덧입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안 돼요.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동생이, 내 형님이 아픈 것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교회가 부흥됐을 때 여러분 집사님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 영적인 것과 여러분 육적인 것을 함께 갖춘 사람을 일꾼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 사람에게 칭찬 듣는 자이어야 할지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변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 맞아 잘 돼야 돼, 정말 저 사람은 잘 돼야 돼,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추천받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예수님이면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면 된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의학이 할 수 없는 일, 과학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그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셔서 살아계실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너도 하나님 만나면 된다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래된 찬송이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거친 파도가 잔잔해져요. 죽은 바디메오가 눈을 뜰 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난다고요.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